18절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좌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사도행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능력에 있으려면 첫째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영역은 게으르지 말아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랑은 역사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긍정의 마음 자세, 기쁜 마음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자세에 어떤 무엇을 있을 적에 부정으로 보고 마음을 먹느냐 긍정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긍정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법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래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주세요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는 걸 이 시간에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경험, 내 환경에 주의 힘을 빌려서 대치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었을 적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번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포도나무는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하면서도 뭐라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 하지 말고 지금 살았어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 열방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윗이 볼 것이라 예언해 주는데 13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종점에 가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계산하고 하면은 십자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영역이 나타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들에게 잘 먹여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목자하고 잘 되라는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주고 안내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기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답안지를 주었어요. 우리는 보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정말 모국적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들의 먹는 것, 사람과의 관계, 회계 문제, 우리 보호 문제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면서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이게. 몇 번 울무중을 하다가 방언으로 드드드드드 방언으로 하려면 먼저 십자가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빈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먹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말씀에 영적인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방금 그 에어로폰도 무선으로 주파수가 딱 맞아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묻고 그냥 방언하면 세상에 양신에 부르는 노래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먼저 구하라. 기도로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세요 그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면 이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감사하다 하는데 뭘 더 할 것입니까? 너 뭐 필요한데? 하고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는 올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성령이 있으니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내가 기도하라고 농기치고 있을 때 탄식하며 우리를 대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도망가다가 고기 밥이 됩니다. 그 빼딱한 마음으로 고기 밥이 되고 나니 그 컴컴한데 냄새 나는데 고래 큰 고기는 호흡을 해야 되니까 공기 숨쉬려 퓨 올라옵니다. 올릴 때 뒤로 똥구덩이 똥탕이 뒤집힙니다. 또 밑에 팍 내가 치마 깹니다. 그 비참함을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정의감은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뭐냐? 자신이 변화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줬다는 거죠. 아니 죄인에서 자유의 몸을 주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회개할 때 양들에게 순종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훈련을 시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서 이렇게 방송을 세우고 하면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역곡에 가면 성석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메모 하시면은 계시록 그 다음에 사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거기서는 가르쳐주고 점심까지 그 강사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냅니다. 마음을 열린 빈 그릇에 회개한 그릇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 의가 들어가서 나는 이걸 갖고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은데 네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함과 그 다음에 곤란하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할 그때에 공고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은혜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97년도에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만 21세에 육군준이라는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젊은 준이를 따르고 휘젓고 다녔어요. 교만이 넘쳤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97년도에 35살 때 탁 하나님이 식물인간 끝까지 교통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알고 부르고 떼장 쳐가지고 따듬더라는 것이죠. 나의 등 뒤에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그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천이고 기쁨이 원천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 없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살아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고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없으면요 감사하세요. 진정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강사님이 강도사님 40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냥 믿고 순종했어요. 그저 기다려 불이 내리는 눈물이 마지막에 오는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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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빡 잡으세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응원을 하사주야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모니카를 부르는 감동을 줬어요. 금요일날 철학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다 봐버립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사만 알면은 하모니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좋다고 막 짜증하게 하나님이 탁 성령님께서 너는 소리만 내라. 소리를 내고 손을 뻗을 때 내가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하기 전에 제가 내일 목사 안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하라고 가고 서랍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찬양을 올릴까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나타낸 찬양을 해라. 그래서 저는 기쁜 찬양,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면서 하나님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양해라. 춤추라. 그리고 웃으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안 되고 춤을 추도 안 될 때는 웃어보세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찬양이 없고 춤을 안 추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저는 웃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백가죽지 그 웃음찌개 콘크리트 같은 내 마음이 단전에 굳었던 것이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속에 어릴 때 소소한 섭섭한 게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낼 때 빈그릇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이 물을 떠나놨습니다. 우리 눈에는 맑은 물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첫째 정화가 돼가 물이 찌꺼기 깔아져 있습니다. 정밀하게 보면. 그리고 중간에 물이 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이 증발되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세상 놀이 안 놀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라 하나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중보자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양들, 힘든 양들이어서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는 뜻이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15일 만에 보냈어요. 하나님, 내가 가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그 귀신을 쫓는 것을 보게 하고 귀신을 쫓기고 체험하게 했어. 담대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탈 때 타고 내리고 모든 거 내가 예비됐다. 현장을 갔다 올 때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가 된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게 걷게 하는 체험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나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지 말아요. 받을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길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감사기도 할 때 내가 너희들 감사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시청자와 현재 앉으신 방청객 여러분 가슴에 얹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더라도 정말 따뜻한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꼴에서 감사하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만 했잖아요. 이 말 암송했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이 죽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죽어버렸다. 십자가 사랑이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죄라면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축복은 온전하게 축복을 받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면 한실병, 전염병이죠. 옛날 말은 운동병이 10명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걸어가서 서기관들 들어가서 보이기로 했는데 9명은 다 떠났는데 1명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요. 기도와 시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은 안수에서 너무 큰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이 치료할 때는 찌릿찌릿찌릿하게 들어와요. 근데 아야야니까 어디 하나님이 치료하야는 감사해요. 저는 그때 감사님이 몸으로 체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을 배우는 사람은 3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써서 연습합니다. 단전에 힘을 기르고 철저히 연령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오면 꼼짝 못하게 순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도 정성껏 최선을 준비를 다해서 올려라. 그냥 하나님 몰린데 성의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개 시장 앞에 가도 얼마나 준비합니까? 대통령 앞에 갈 때 대충 갑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대충 올리는 거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오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 찬양할 때 그것이 연락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쭉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 버릴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보아도 감사, 못 보아도 감사, 들어도 감사, 못 들어도 감사. 아멘. 감사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아니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알려줬는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디모데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 한 줄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패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부인하는 사람이 이 같은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고 담배 피우는 자리에 가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잘 입고 돈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냄새는 옵니다. 그런 곳을 가지 마라. 돌아서라 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땡큐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 am sorry, 미안할 때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격을 갖춘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결단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라고 순종하며 노력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기뻐하는 자, 말씀과 기도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사탄은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일 금식,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 거기서 10일 금식을 갔다 하나님이 딱 집에 가다 놔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을 듣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곧 음성이다. 내가 네 보여주는데 네가 보고도 모른다. 옥계절을 통해 설교를 들어서 들어도 너는 모른다. 기머거리가 따로 건 봉사가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봉사이고 기머거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하루에 매일같이 전도사 3호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 읽으니까 잘 읽어지고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 정말 말씀 읽었어요. 먹은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이 들었다. 입술 한마디에 영혼을 죽이고 저주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및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긴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삶의 뜻대로 사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계 선교복지 방송에서 여러분을 전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움직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의 태도를 바꿔서 항상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수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